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혜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 개인적으로는 외로워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도 있고, 이 모든 게 누구나 문제 있겠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오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교의 운동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위기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복 받을 거고, 잘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른 사람과 단체와 교회는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 찾아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응답, 그리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교의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큰 계획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응답받으라고.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게 아까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 다 세상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준 메시지가 내게 언약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보고 빠져나오라는데, 그래서 참 자유와 해방 받으라는데, 나는 아직도 복음 아닌 마귀가 준 메시지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도 옛 체질에 묶여 있고요, 미래를 두려워하고요,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속에서 제한적 집중,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능력도 바라보지 말고, 네 계획도 다 내려놓고,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를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 근처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이 나왔겠습니까? 요즘도 저는 옛날에 대구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니까 부모님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리고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가는데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면서 계속 언약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고생이다. 사실이잖아요. 나가면 고생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정보도 없지. 또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였잖아요. 진짜 나가면 법도 없어요. 요즘처럼 CCTV나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자료나 근거나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나가면 무조건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죽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직도 숨은 상처와 동기가 있어. 말씀 따라 나왔지만 아직도 이 언약이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애굽 조금 흉년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더 큰 어려움 나가고 조카 롯 아들 대신에 데리고 나왔는데 자기 나이 늙었으니까 아들 못 낳을 줄 알고 하나님은 네 시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 처지와 형편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한 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예배 회복하라고 나한테 답답함도 주시고 외로움도 주셔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친구 있습니까? 진짜 그걸로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깨달은 게 나도 내 아내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너무 편안하고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행복해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뭡니까 언약 없이 잘 사는 그것도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개인이 혼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아들 이삭 노년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 이삭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 하갈과 뭡니까 그 아들 오니까 시기에서 내쫓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뭘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 모리아 산에 데려가셔서 양의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냐? 진짜 언약이 각인되도록. 그 뒤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라서 양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숫양. 내가 반드시 창세기 3장 사건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때문에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숫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회복했습니다. 그 뒤에 이삭이 각인되니까 이삭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축복 주셔요. 얼마나 찌질인지 우물 팠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꾸 괴롭혀. 그래서 도망 갔는데 하나님 나중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 샘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100배, 그러니까 100년 받을 축복도 주셨고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꿈속에서 알려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큰 자가 작은 자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고.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늘 엄마 옆에서 팥죽 쓰면서 머리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장자꿈 싸우지? 그러다가 에서와 갈등이 있고 또 도망가서 삼촌 집에서 마누라 실컷 많이였잖아요. 재산도.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언약 가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시작됐겠지만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시작되었어요. 그전에는 야곱이 늘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요셉. 어릴 때 엄마 돌아가셨죠.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아이입니다. 가정에서 가정 문제로 계속 시기 질투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 노예 그리고 가정 총무 누명 써서 잘된 나중에 총리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 나왔지만 초반부에 뭐라고 돼 있냐?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성령 충만 받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계 응답 어떻게 받냐?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갈등 그리고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로 담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생 담내고 문제 어려움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할 거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정인될 거라고. 이 축복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번 주에 내가 뭘 했다 뭐 어려움이 있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게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흑암 세력은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언약이 성취된 거죠.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사람도 치유받고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도하는데 보좌에 계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흑암 나라는 무너지고요. 흑암 나라가 무너진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와 저주와 지역 배경이 무너지는 거죠. 이 흑암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를 속여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나를 또 속여요.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네, 업은 학생은 공부고 학업이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인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역사하시고 나라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이게 안 믿어지는 게 가장.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기회입니까? 내 각인을 바꿀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운동 도저히 안 하는 내가 운동도 하고 진짜 전도자로 나를 갱신할 기회, 기도 절대 안 하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회,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내게 사람과 세상 끈을 기회. 끊는다 이 말은 종교인처럼 산에 올라가서 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생 어디 바닷가 가서 그냥 나 혼자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거든요. 혼자. 그 힘으로 사람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는 자꾸 육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냐?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진짜 깨어서 이 사건이 무슨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내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셔야 되는지, 앞으로 너희가 이제 로마 시대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건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말씀 성취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까지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말씀 듣는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성취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우리의 기준이 뭐냐? 말씀, 누구든지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운동이라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병든 사람이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병을 가져다 주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악귀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치유받아요. 한마디로 네피림 후유증이 치유받는 거죠.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 거죠. 복음 모르고 교회 오래 다니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 펜을 보고 계속 의미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겠죠. 그런데 저 개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펜에 하나님 역사하시질 않거든.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좋은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 직장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응답도 와요. 근데 반드시 영적 문제 생깁니다. 그게 치유받았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마술하는 내피림 충만한 사람들이 꺾여지고 자기들도 뭣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자꾸 바울을 부르게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테스트해 보다가 귀신에게 된통 당하죠.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말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 믿고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경제 활동 가지고 마술책이 있었겠죠. 그걸 다 모아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제가 챗GPT에 물어봤거든요. 그 당시에 은 5만 드라크마가 그리스도 돈이었다는데 지금 얼마쯤 되겠냐. 마술책이 400억 정도.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능력을 얻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허감 경제가 무너지고 이게 전부 다 빛의 경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400억. 20절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데 마음이 굳어 불순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그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마술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직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해서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중에 진짜 말씀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바울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지고 점점 더 확산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자 찾잖아요. 그게 말씀 운동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지금이 뭐냐?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제자 찾는 게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 제자가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앞으로 내 있는 현장에서 뭐 하면 되냐? 그런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 찾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사인이 뭐냐? 나의 진짜 붙잡아야 될 언약과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제자를 따로 세워서 뭐 하냐? 이게 교역자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교역자도 12지역을 정해놓고 그 제자 찾아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되도록 제가 돕는 거고 심부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이 제자들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 중직자와 미래의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내 있는 지역과 한 지역은 살리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밥 먹고 살려고 나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있는 현장이 숨겨진 것처럼 그게 지속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치유의 운동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냐? 치유의 운동 할 만큼 내가 그 직장에서 응답받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제자 나오잖아요? 허감이 끊겨지고, 그럼 제자 집중,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흐름 타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나는, 그리고 제자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몇 가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응답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일어나기도 하고.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 받습니다. 현장은 뭐 하냐? 왜 가냐?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 내가 현장 가서 일 잘했더니 뭐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이 힘 가지고 현장 가보면 응답이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이 설렘이 없으면 직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아슬아슬하게 임금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예배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허감이 꺾여진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열리는 게 뭐냐? 전도문이에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보입니다. 나는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보일 때까지. 근데 그냥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이 혼자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 어느 날 사건이 생기다든지, 어느 날 문제가 생긴다든지. 참고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바빠서 안 되고, 일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이 드러나고, 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잘 하고 있던 것들이 안 되고, 가족이 싸워서 뭐 이혼해야 될 그런 상황. 세상이 말할 때는 저주입니다, 그게. 근데 복음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뭘 하더라뇨?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복음 없으면 저주예요. 근데 복음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고, 불신자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시간. 그러면서 시간표만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복음하잖아요. 그 세계복음하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 어디였냐? 로마.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 만나서 죽을 고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죠.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착해서가 아니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인데, 구체적인 준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단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메시지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삼시대를 준비하는 거죠.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삼시대. 셋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그렇고.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237 그리고 그 237을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하고,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사명 깨닫겠죠. 그 사람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237이 그 중에서 TCK가 마음껏 복음 이해하고 영적 치유받아서 사명 깨닫는 거. 꼭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는 금토일에 앞으로 레저 시대 뭐 놀기 너무 좋잖아요. 야구 구경도 가고 축구 구경도 가고 또 뭐 자전거 타러 가기도 하고 요즘은 마라톤 해서 뛰러 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몰라.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책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 가지고 다 포럼하되 결국은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틈만 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일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또 문제가 만나서 기도가 안 되고 친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안 되는 여건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또 기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묵상 시대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가지시고요. 전쟁에는 메시지 확인하시면서 밥도 드리시고,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확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안에 많은 사건도 있을 거잖아요.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있을 건데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세팅 되겠죠. 뭐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힘이 있으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국제적으로 친구가 많잖아.
근데 내가 힘 없으면 그냥 친구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답이 있잖아요. 뭐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플랫폼이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면 그게 파수꾼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복음 아닌 내 안에 여러 가지 체질이나 이런 동기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적인 체질로 바꾸는 거고, 그리고 위기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는 거죠. 그게 세 가지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 잘 되고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축복 회복해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지교의 운동 주역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교의 이 축복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는 주역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결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